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가 아니고 지난번입니다. 지난번 보았던 그 제목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승리가 되는 패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배당할 때에, 다시 말하면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깊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가정하고 볼품이 없는 죄의 죄의 본질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꿔질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다기보다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패배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국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의 그 광경이 나옵니다. 제9시에, 여기서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한 3시쯤 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버림을 당하셨을 때의 광경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이 십자가에서 이제 끊어졌습니다. 죄값을 치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가상적인 죽음이 아니었고, 그것은 어떤 죽은 채 하는 어떤 신용만 하는 그런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끝도 없은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가야 하는 그 영원한 멸망의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추락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죄값이 다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이제 멸망, 지옥, 영원한 파멸의 세계 속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울부짖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는 예수님의 숨이 멈췄습니다. 참으로 장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올바로 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당하게 될 그 끔찍한 죽음의 세계, 그냥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그런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치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모든 자존심, 모든 가치를 다 없애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두 번째 사망을 겪으신 겁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온 영혼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예수님의 삶은 또한 이 예수님의 그 33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생활 전체가 다 십자가를 지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계속적인 그러한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나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찬 삶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주로 오신 예수께서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선지자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이사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의 경험을 이사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께 해주었던 그때 그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약한 자로서 당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패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조금도 피하지 않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인데, 그때 또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또 나오지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패배였지만 이것은 영원한 승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은 장에 있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켜서 그것을 처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 그 죽음,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걸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십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증오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도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군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당하는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가 전혀 없으셨는데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성질이나 잘못된 그 행패나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용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승리를 얻게 하는 패배가 되겠습니다.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쁜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몫을 챙기려고 투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실제로 이 정신으로 살으셨고 우리에게도 또 그렇게 그런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은 이런 사랑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고 또 천사들이 그런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주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거민들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랑의 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런 정신으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꼭 배워서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를 강조하셨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길을 피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반드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반쪽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산상복음 5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 품성은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결코 그것에서 비껴가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 그 이전에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확립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의 근원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넓은 의미로 여러 가지 쓰이는데 어떤 때는 구원이란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과 능력을 내가 경험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영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어떤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의 노래입니다. 문드라 그 천사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예수님의 일생을 다 본 증인들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천사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요 생애였습니다. 그런 생애를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상에서 살으신 겁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님은 그 모든 죄들을 극복하시고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힘으로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불의를 이기시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충만한 기초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는 개선 장군처럼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여러분 시편 24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께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런 찬미를 불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또 하늘 궁정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의미보다는 죄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하늘에 올라갈 때에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그 모임에 그 영광스러운 행진에 꼭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죄를 극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왔고 새로운 우주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제 왕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여기서 땅의 왕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속에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자, 화이프기는 앞으로 천년기 후에 이제 악인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에 악인들 앞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 성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화이프기는 그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탄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광경을 화이트 부인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